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아마 감동하시옵소서. 바벨론 포로들의 귀한 자들의 그들이 정리한 지혜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그들이 생각하고 정리한 지혜가 깨달은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여기셔서 성경으로 보존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알아듣고 보고 깨달은 사람으로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를 향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도구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의 지혜, 그 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인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악인이나 겪어야 될 화, 그게 거룩하게 사는 의인에게 나타날 때 그 의인은 의인인 거냐, 죄인인 거냐 하는 이런 고민들. 왜 의인에게 도리어 악인이나 겪어야 될 그런 화가 의인에게 나타나는 건가? 의인에게 오늘 현실이 있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욥기의 탄생의 배경이 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언급이 있다면 악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괴롭히는 악령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전 아브라함 때 정도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 시대 정도의 이야기로 그들의 언어로 각색해서 지금 논쟁으로 형식으로 욥기를 쓰고 있습니다. 엽기의 내용 가운데 프롤로그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1차 논쟁, 4장부터 14장 1차 논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먼저 엘리바스와 이야기는 1차 지났습니다. 엘리바스가 친구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했죠. 그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에 대한 욥의 화답, 욥의 그 다음 말을 이어받는 내용이 이제 6장부터 이어집니다. 욥기 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어, 내 말이 경솔했다라고 여기 욥이 조금 후회합니다. 말을 시작하면서 음, 괜히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한테 앞에서 마음이 높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자기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즉각 반응으로 엘리바스가 너 뭔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분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앞에서 내가 말이 경솔했다 하고 후회하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도구를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사과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지금 욥의 소원은 죽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마저도 자기는 거절당한 상태다 하는 거죠.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나의 소원은 지금 이거밖에 없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가지고 오늘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고? 너 말 진짜 함부로 한다, 친구야. 이러는 거죠.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한 적 없다, 야. 나는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인데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 하는 거죠. 욥의 지금 말은.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떡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동정받고 싶었다는 거죠. 그 언어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말 한다고 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리는 그런 언어 행태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한 건 너희한테 동정받고 싶어서 이롭고 싶어 그런 건데 내 형제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이 물살같이 지나가느라 너희 참 하는 겁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어, 상인들이 본래 그들이 다니는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서 멸망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진다 하는 표현은 우린 좀 이해가 안 되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진다? 그러는 건가요? 저는 그런 물은 제가 보질 못해서, 이게 그쪽 지역은 왜 이런 표현이 쓰이지?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은 좀 이해는 안 됩니다.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죄송합니다. 대상들, 여기 욥기 6장 18절의 대상이란 큰 코끼리죠. 큰 코끼리. 그래서 코끼리 떼가 어디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죠. 코끼리 떼 무덤을 향해서 가가지고 죽는데 그 코끼리 무덤을 찾으면 대박 나는 거죠. 그 상아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걸 전부 다 여기저기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건 안 보인다는 거죠.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친구들도 이 욥의 이 재앙당한 모습 보고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희도 나한테 큰 도움 안 되는구나. 이번 욥이 이제 저 친구들을 향해 또 공격을 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내가 언제, 이 말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나에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내가 지금 처지가 이렇게 돼서 죽고 싶다 말은 했지만 내가 뭔 잘못을 했다니? 너희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한번 말해봐라. 하고 욥은 지금 둘의 친구들의 말에 엘리바스의 그 말에 반말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 책망하면 무엇을 책망하느냐. 때때로 옳다. 나는 내 말이 틀린 말 없다. 야, 내 말 잘 들어봐. 다 피가 되고 살이 돼. 아니, 그런 말이 지금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도리어 욥을 더 괴롭히는 불난데 부채질하는 말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욥도 자기가 지금 너무 실망해서 하는 말인데 괜히 내가 말했다 할 정도로 자기 말에 대해서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나 꾸짖을 생각하지 실제 자기 삶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바라보지 않고 꼬투리 잡았다는 거죠.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이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욥기 7장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 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꾸러기와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지금 욥이 자기 자녀들 잃고 재산 잃고 그리고 몸이 병들고 이런 고통들이 여러 달째 계속되고 있고 지금 제2에서 몸을 긁으면서 죽기만을 바라는 그런 날들이 지금까지 겪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쳐 저리 뒤쳐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죠.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아마도 하나님께 지금 허용하시다 보니까 욥의 생명 건들지 말라고 한 것이지 욥에게 잠을 자게 해달라고 허용하라는 걸 하나님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악령이 또 밤새 잠을 못 자게 또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 살에는 지금 욥의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혔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 거야. 심지어 구더기까지도 쓸어 있는 욥의 정말 모양이 모습이 겉모습이 정말 처참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고 없어서 내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친구들을 향해 말했다가 후회하고 욥이 이제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하다가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께 뭔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욥의 이야기가 가버리는 게 보입니다. 친구들과 대화에는 도저히 자기 마음이 위로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원망도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나님께 이러고 있는 거죠.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 나 곧 저 죽습니다. 곧 죽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초소도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저 곧 죽을 시세입니다. 하는 거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겠습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이루하고 내 침상이 그나마 내 수심을 풀리라. 근데 잠이라도 좀 편하게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밤에 악몽을 꾸게 하는 이 악령인 같죠. 악몽을 꾸게 하는 거죠. 이 욥에게 그나마 잠이라도 좀 편하게 좀 자고 싶은데 잠을 위해서 설치는 거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나를 놓으소서. 죽고 싶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한순간도 지금 편하지 않는 거죠. 이게 악령의 괴롭힘 같은데 어 전부 다 여분 이거 누가 한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지금 때리고 계시고 하나님께 잠 못 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악몽을 꾸게 하시고 이런 거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욥의 마음 한편에도요.
친구들의 말에 반발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라고 반발했지만 욥의 마음 한켠에 제가 이러는 게 혹시 제가 생각나지 않고 제가 기억하지 못한 어떤 죄가 허물 있다면 그것 좀 사해 주셔서 이거 좀 없애 주시지. 이런 화 안 당하게 좀 멈추게 좀 해 주시지. 제가 혹시 어디 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서 제가 이런다면 저 너무 괴롭습니다. 저 곧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이런 고통 좀 혹시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라면 그만 좀 고통 좀 안 당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자 욥의 친구 두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기 8장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아직도 너 말 많다. 넌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하는 거죠. 너 처지를 봐. 사실 욥이 스스로 처지를 보면 정말 입이 열 개도 할 말 없는 수많은 억울한 생각이 있지만 할 말이 없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 간고 욥의 자녀들이 그 10명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욥을 공격 못하니까 욥의 자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10명이 갑자기 하루에 그냥 10명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죄 지었으니까 그렇게 죽었지. 우리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걸 좋아하는 함부로 막 정죄하는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근데 우리 입을 함부로 그냥 그렇게 누군가를 막 정죄해버리는 이런 빌닷 같은 이런 생각?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악해. 뭐 이런 겁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다면. 지금 이제 그런 것 좀 다 버리고 청결하고 정직하다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옆더러 너 회개해라. 네 자식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다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겪었고 죽어버렸고 너도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너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 돌봐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 지금 처지가 제2에서 네 몸을 긁고 있고 재산 다 잃고 자식도 없어졌지만 여기에서 다시 나중에 예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욥기 8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 영업 시작한 사업장이나 이런 데다가 갖다 붙인단 말이죠. 지금 그렇게 쓴 말이 아니죠. 또 그리고 이 수아산 빌닷의 말이 결국 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오해한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 판단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여기저기 영업장에 쓸 수 있는 시작하는 이제 창업한 그런 데 쓸 수 있는 말들이 아니란 거죠.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자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자, 빌닷은요, 옛사람들의 말, 옛사람들의 말에 의존합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 나이 많으니까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의 특별한 신비 체험,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욥하고 논쟁하고요. 여기 빌닷은 옛사람들의 말, 그들의 말을 가지고 욥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포라인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말은 누가 한 겁니까? 이 빌다의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어른들이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았냐? 우리에게 이런 말 들려주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한 것이 거무줄 같은 것인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그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줘도 그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려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욥이 지금 어떤 자가 되어버렸습니까? 갑자기 이 필다시에 의해서 조속한 자, 하나님 죄 지은 자 이런 자로 아예 그냥 규정해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너 전에 조금 좀 잘 살았지. 근데 죄인들이 그 순식간에 다 뽑혔지 않느냐. 이 사람들 다 그렇게 됐지 않느냐. 너도 그런 죄를 지었으니 그런 거지.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욥기, 욥이 살았던 시대가 아브라함 때라면 그로부터 한 3, 400년 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모든 인류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에는. 다 악이 폐교해서 악한 자는 그렇게 진멸한다. 번성했지만 진멸하지 않습니까? 그게 큰 교훈이 되어져서 후손들에게 어른들에게 이런 얘기를 물려준 거죠. 그 이야기에 의존해서 지금 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빌닷은.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흘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순전한 사람 붙들어 주셨죠. 노아.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라. 하지만 네가 악인이라면 옛날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 다 멸망당했던 것처럼 너 그렇게 될 것이다. 또 그리고 아브람 때 정도의 이때가 아브람 때 정도 시대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순식간에 유황불에 타서 없어져 소멸돼 버렸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네 악인이니까 그렇게 장막이 없어진 거 아니냐. 너 악인이니까 이런 거 겪는 거지 하고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과가 원인을 말해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욥기 9장 욥이 이에 대해서 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또 반응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빌닷의 말이 대답한 거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로 알거니와 네가 말하는 거 나도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살았지 라는 이야기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 하는 거 인정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판결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터 뭔 말을 하겠느냐.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 오히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움직이시고 운행하시지만 돌보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서 지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보여달라 보여달라 이런 소리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고 하기. 라합은 바다 괴물이라고 그러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시고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빌닷의 말이 한 가지 인정하는 거죠. 여기 욥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인생 없다. 하나님이 처분하시면 다 그냥 공손하게 받아야지. 뭔 말이 많아. 하는 그 말에는 욥도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가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친구야 생각 좀 해봐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 까닭없다. 너는 자꾸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이런다는데 빌다시여 친구여 나 좀 봐봐라. 내 삶 좀 생각해봐라. 까닭없이 내 상처를 그분이 깊게 하신 거다.
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까닭을 모르겠다, 야. 이런 거죠.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원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다 받아들여야 되지만 난 지금 까닭없다. 난 왜 이런 판결 받나. 나도 모르겠다, 야. 이러는 거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여기 앞서서 계속 그렇게 반문합니다. 나 죄 지은 거 없다, 야. 나 잘못한 거 없다, 야. 여기 다시 빌다시 말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라니 갑자기 재난에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무지한 자의 절망이 누구의 절망입니까? 욥의 절망이죠.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다 똑같이 죽더라는 거죠. 그리고 의로운 자도 화를 겪고 있고 악한 자도 화를 겪고 있더라. 잠언의 말씀이 갑자기 부정됩니다. 잠언에서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돌보시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에게 화답하시는 게 그게 잠언 아닙니까? 근데 욥기에서는 그 말씀이 부정돼 버립니다. 현실이 그래요.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멸망시키더라 하는 게 욥이 발견한 욥기에서 발견한 현실인 거죠.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라. 세상이 이미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이미 엽기 정도 때 오니까 악인들이 세상을 주름 잡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거죠. 니무롯 이후 시대 악인들 있고 그리고 재판이 공정하게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때부터 그때도 지금 우리나라는 당연히 더 재판이 공정하지 않겠죠. 네 편 내 편 다르고 그런 거 당했겠죠. 법을 법을 핑계 삼아서 내 사람은 도와주고 반대 사람은 어쨌든지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게 뭐 그게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옛날부터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한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이렇게 세상 되도록 허용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니시냐? 나의 날이 경주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내 얼굴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또 욥이 빌답과 말하다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제가 어떻게 주 앞에서 저는 죄 없다 무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다 저도 죄인이겠지요.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는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지금 여분요 소위 말해서 항소하고 싶다. 항소. 오늘 지금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고 하나님의 판결이라면 항소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나 죄인. 내 자식들도 죄를 지어 죽었다고? 나 본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잘 알지 않냐 하고 지금 욥이 친구들한테 강력히 반발하고 합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하다가 또 친구들을 향하고 욥의 참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욥이 지금 친구들 때문에 조금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서로 친구들부터 공격받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 속에 욥을 괴롭히도록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욥기 10장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신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자기는 까닭 없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까닭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까닭으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무슨 죄가 있으면 저도 좀 들추어 내주셔서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 제가 이 모양 이꼴 된 거 보니까 저도 친구들의 말에 반발하지만 저희도 무슨 죄가 있는 까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버려요 하시나이까. 제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피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혼을 지키셨나이다. 여기 생명의 탄생 과정이겠죠. 우리의 생명 탄생 과정. 어머니 뱃속에서 이런 모습이겠죠. 이런 과정이겠죠. 그러한데 주께서 그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제 처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까닭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제 처지를 보면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움만 가득하고 합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다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다. 지금 여기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신다. 이게 뭡니까?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더니 또 빌다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증거자를 바꿔서 자기를 치는 것 같이 여긴다는 군대가 공격하는 것 같이 여겨진다는 거죠. 요백에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던 것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나의 날은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이제 내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지 이제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곧 죽음이 가까운 것 같은데 잠깐이라도 좀 평안하게 그냥 제 인생 마지막 말로를 그나마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저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짧은 날 좀 편안하게 잠이라도 자고 이 친구들 괴롭힘도 없고 그러다가 죽음 맞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하자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이 악인으로 정죄당하고 누명을 쓰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 속에 들려있는 이 처지가 욥기의 말씀 속에 보입니다. 저도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고 있진 않았는지 세상에 그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았으면서 무슨 내가 어렵다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걸 하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판결된 걸 보고 악인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도리어 악하다고 하는 혹시나 그런 정죄단도 빠져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재앙과 화해의 모습 가운데 까닭없는 재앙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사회 속에서 악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이 남을 향한 우리 입의 말들을 좀 더 잘 가다듬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처지와 마음을 좀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곁에 머무는 오늘 하루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우리로 나가게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함부로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하루를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아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